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12절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순전함으로 하였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며 너희를 향해서는 더욱더 그리하였노니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라. 우리는 너희가 읽거나 인정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너희에게 쓰지 아니하노라. 또한 너희가 부분적으로 우리를 인정할 것 같이 너희가 심지어 끝까지 당기를 바라는 것은 이것이니 주 예수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 같이 우리도 너희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 이러한 확신 속에서 너희가 두 번째 혜배를 얻게 하려고 내가 먼저 너희에게 갔다가 너희를 지나 마케도니아로 들어간 뒤 마케도니아에서 다시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내 길로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러므로 이렇게 작정하였을 때 내가 금소리 하였겠느냐 혹은 내가 계획하는 것들을 육신에 따라 계획하여 예 하고는 아니요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오히려 하나님께서 참되신 것 같이 너희를 향한 우리의 말은 예 하고는 아니요함이 아니었느니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너희 가운데서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는 아니요 하신 분이 아니었으며 그분 안에는 예만 있었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분 안에서 예가 되고 그분 안에서 아멘이 되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니라. 아멘.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에서 생활할 때입니다. 세상에서 생활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 작정하고 또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다같이 고린도후서 1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순전함으로 하였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며 너희를 향해서는 더욱더 그리하였노니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라. 아멘. 네.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 즉 사도 바울과 또 함께한 동역자들이 세상에서 생활할 때 어떻게 생활하였는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 양심이 증언하는 바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상에서 생활할 때 바울과 함께했던 동역자들은 단순함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함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 그리스도 밖에 있는 단순함은 바보 같은 거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은 단순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 아멘,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라 그러면 오고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는 것입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지금 상황이 어때,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뭔가 복잡한 게 없어요. 단순한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아멘, 이렇게 단순하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른다고 해서 누가 뭐 밥 먹여주냐, 하나님을 따르면 가족은 어떤 치고 하나님만 따르냐, 또 너 미래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생각하면 복잡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고 주의 말씀이 뭐라 말씀하시면 그대로 아멘하는 것, 이러한 단순한 믿음으로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네, 시작.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브를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예. 마귀가 간교함으로 이브를 속였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라고 뭔가 질문을 던지면서 이브 안에 복잡한 생각들을 넣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브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함에서 떠나면 그 마음이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패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난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면 단순하면 어떻게 안 먹으면 그만이에요. 그냥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아멘. 혹 죽지 않고 뭔가 나에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지 않을까? 뭔가 복잡한 생각이 없습니다. 이것에 단순함에서 떠나면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냐? 지금 이러한 시국 가운데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냥 사랑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사는데 어떻게 세상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세상을 사는 데에는 말씀만 필요한 게 아니라 돈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직장에 들어가서 사회생활 하려면 좀 이제 스펙도 필요하고 인맥도 좀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술 한 잔도 이렇게 할 수 있고 남자들 특별히 회식 자리에서 그런 것도 안 하고 어떻게 사냐 이렇게 되면 복잡하는 거죠. 예. 이러한 많은 것들이 고려 대상이 되면 이건 마음이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간교한 속임수에 속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서 생활할 때 단순함으로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순전함으로 살았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순전함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 보면 순전한, 투명한, 거짓과 위선이 없는, 속이는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딱 봤는데 막 감추는 게 있는 것 같고 속이는 것 같고 뭔가 이런 건 원치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순전함으로 거짓과 위선이 없는 그러한 삶으로 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체의 지혜, 내가 뭔가 이렇게 하면 더 좋아지겠지, 이렇게 하는 게 나에게 유익이겠지, 꼼수 부린다고 그러죠. 육체의 지혜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았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산 거예요. 그냥 내가 뭔가를 이뤄야지 라는, 내가 뭔가를 해야지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말씀의 정의가 디도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디도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과 세상에 속한 종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이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르치는 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요?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르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가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생활할 때 정말 단순한 믿음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말씀의 거울 가운데 우리를 비춰 보기를 원합니다. 복잡한 생각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순전함 가운데 살아왔는지, 하나님께 속한 순전함이야. 사람이 순전해봐야 얼마나 순전하겠어요. 하나님께 속한 순전함으로, 부패한 옛사람으로, 위선과 거짓과 이러한 것으로 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육체의 지혜로 살지 않았는데 나는 내 머리로, 육신의 지혜로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그래서 정욕들을 거부하고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았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살고 있나라고, 은혜 없이 사는 건 아닌가, 공고하게 사는 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말씀 가운데 비춰보고 또 새롭게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으로 고린도후서 1장 12절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순전함으로 하였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며 너희를 향해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를 향해서는 더욱더 그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더욱더 그렇게 살았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 이렇게 사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내가 그렇게 사는 것, 이게 우리의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있으려면 이렇게 살면 됩니다. 세상에서 살 때. 그럼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1장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우리는 너희가 읽거나 인정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너희에게 쓰지 아니하노라. 또한 너희가 부분적으로 우리를 인정한 것 같이 너희가 심지어 끝까지 인정하기를 바라는 것은 이것이니 곧 주 예수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 같이 우리도 너희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 아멘. 13절 말씀에 우리는 너희가 읽거나 인정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너희에게 쓰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 이렇게 쓴 것을 너희가 읽었는데 이것이 너희도 인정하는 바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내 양심이 증언하는 것이었고, 이것은 너희가 인정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는 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봤거든요. 너희가 인정하는 것 외에 나는 쓰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인정해 주면 좋은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부분적으로 정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 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가 끝까지 인정하기를 바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 예수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 같이 우리도 너희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만은 너희가 끝까지 인정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만났잖아요. 이러한 만남이 주 예수님의 날, 주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는 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는 날,
그때 서로에게 기쁨이 된 그런 만남이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인정하자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왕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주 예수 그리스도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왕관이 무엇이냐?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주 예수님의 날에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복음을 해서 그들이 구원받았잖아요. 구령의 열매가 되었고 그들의 사랑으로 섬겼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랑의 수고, 그 섬김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님의 날에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섰을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섬긴 것, 이것이 다 보상이 되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날에. 그것과 같이 너희도 주 예수님의 날에 우리가 기쁨이 되리라라는 그런 확신이 있다라는 이것만 인정하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자신의 상태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기도 제목을 말한 거예요. 그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듣고 기도로 함께 동역했습니다. 기도로 함께 동역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수고를 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만남으로 인해서. 근데 기도의 수고도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시죠. 언제? 주 예수님의 날에. 그래서 모두에게 서로에게 주 예수님의 날에 기쁨이 된다라는 이러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고 서로를 위해 기도한 것으로 인해 주 예수님의 날에 기쁨이 되는 그런 보상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만남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있죠. 그 모든 만남, 모든 사람들과 그 만남이 주 예수님의 날에 기쁨이 되는 그러한 만남이다라는 확신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저 사람 만나가지고 괜히 고생했다 이게 아니고, 심지어 원수를 만났어도요, 어떻게 원수를 만났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에 따라 원수를 사랑으로 섬긴 거예요. 사랑한 거예요. 그럼 내가 말씀에 내 자신을 부인하고 말씀대로 순종했잖아요. 그랬을 때 주 예수님의 날에 보상해 주시는 주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또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만날 때 진짜 맞지 않는 사람 이렇게 있거든요. 잘 맞는 사람도 있고 나랑은 진짜 안 맞는, 목소리만 들어도 막 속이 갈리는. 그런데 어떻게 내 육신을 그 사람 만났지만 부인하는 거야. 내 육신으로 그 사람을 대하지 않고 서로 친절히 대하고 상냥한 마음을 품고 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친절히 대하고 상냥한 마음을 품고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배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 예수님의 날에 어떻겠어요? 그 만남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배웠고 실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 이것이 헛된 만남이 아니라 주 예수님의 날에 기쁨이 되는 그런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고린도 후서 1장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16절, 15절. 이러한 확신 속에서 너희가 두 번째 은택을 얻게 하려고 내가 먼저 너희에게 갔다가 너희를 지나 마케도니아로 들어간 뒤 마케도니아에서 다시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내 길로 보내
예, 이러한 확신 속에서 어떤 확신? 주 예수님의 날에 우리의 만남이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보상이 있으리라는 그런 확신 속에서 너희가 두 번째 은택을 얻게 하라고 내가 너희를 만나러 가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너희와 만난 것, 이것이 첫 번째 은택이라면, 그래서 서로에게 기쁨이 되었다면 이제 내가 다시 너희를 만나려고 작정한 것, 이것은 두 번째 은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택을 얻게 하기 위해 내가 먼저 너희에게 갔다가 너희를 지나서 마케도니아에 갔다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가 보내주는 대로 내가 유대로 가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정을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작정한 대로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안 하고 지금까지 오지도 않고 이러고 있지? 예. 그러니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작정했을 때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경솔하게 뭔가를 작정하고 육신을 따라 계획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1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작정하였을 때 내가 경솔히 하였겠느냐? 혹은 내가 계획하는 것들을 육신에 따라 계획하여 예 하고는 아니요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예.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에 가기로 작정했을 때 내가 경솔하게 작정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너희를 만나러 가려고 계획했을 때 그것이 내가 육신을 따라 계획한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으로 간다고 해놓고 안 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앞에서는 간다고 예 하고 뒤로 가서는 아니요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 특별히 너희를 향해서는 더욱더 단순함과 예하면 예요 그냥 앞에서는 예하고 뒤에는 아닌 뭔가 감춰둔 게 없는 겁니다. 그냥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순전함으로 했지 육체의 지혜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가르치는 대로 육체의 정욕은 거부하고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시다라고 하나님에 대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1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하나님께서 참되신 것 같이 너희를 향한 우리의 말은 예하고는 아니요함이 아니었느니라. 예.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참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되신 것 같이 너희를 향한 우리의 말 역시 참된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선 예하고 뒤에서 아니요 하는 그런 말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한 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너에게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는 참되신 하나님으로 예하고 아니요 하는 그러한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오직 예만 있다라고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1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너희 가운데서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는 아니요 하신 분이 아니었으며 그분 안에는 예만 있었느니라. 예.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참되신 분이시다라고 지금 증언해주고 있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설명해주고 있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뭔가를 말해놓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인해 바울을 의심했잖아요. 심지어 사도직도 의심했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동안 자기에게 와서 전한 말들, 사도 바울이 증언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이 증언한 예수 그리스도도 의심하게 될까봐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시다.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예만 있다. 예하고 아니요 하는 그러한 분이 아니다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근데 여기서 이 단순함에서 떠나서 마음이 부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이 말하고 경솔함 가운데 뭔가를 작정하고 육신을 따라 계획하고 자기가 말도 한 것도 지키지도 않고 바울이 말한 그 하나님 참 믿을만한지 내가 잘 모르겠다. 예수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마귀의 간경 가운데 속아서 마음이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 단순한 믿음으로 그냥 주님 말씀 기록된 대로 믿는 것. 그냥 무조건 예하고 아멘하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같이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분 안에서 예가 되고 그분 안에서 아멘이 되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분 안에서 뭐가 돼요? 예가 되고 아멘이 됩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영감으로 기록하신 이 모든 말씀,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은 다 예가 되고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하고 아멘 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누굴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창조된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예하고 아멘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만 그냥 믿는 믿음, 단순한 믿음,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영감을 이렇게 이 말씀을 수천 년이 지나도 하늘의 영원까지 가도 주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 그럼 이 말씀을 읽고 예하고 아멘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날마다 읽고 예하고 아멘.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믿는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 로마서 4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로마서 4장 19절 말씀. 자,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100세쯤 되었을 때 믿음이 약하지 아니하여 당시 죽어 있는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였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관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이행하실 수 있음을 온전히 확신하였으니. 아멘. 아브라함이 100세쯤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나이가 들면 몸이 힘이 빠지잖아요. 여기저기 아프고. 이렇게 되면 믿음이 같이 약해지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이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만큼 죽은 몸, 자신의 아내 사라도 어떻게 90세가 되어서 경수가 끊어져서 애를 낳을 수 있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근데 자신의 죽은 몸도 고려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아내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고 뭐만 고려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과 같이 내 후손을 많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만 고려한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성경 외에 말씀 외에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내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상황은, 내 몸은, 다른 사람은 이렇게 고려하게 되면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고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내 몸의 건강이 정말 약해지고 나이가 들고 또 같이 함께 뭐 생활했던 가족이든 누구든 또 내 상황이 안 좋아지든 어떻든 다른 거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고 말씀만 고려하기 원합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것만 믿고 단순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